예수님의 비유 조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비유 조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어떤 원칙들과 식들을 잘 배우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양집사님부터 3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이요? 네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보드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을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시작할 때 배웠었던 것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가 되라 하셨습니까? 소금이 되라.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명명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14절에 보면 두 개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넓은 문, 그리고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가 비교가 됩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비교가 되죠? 예수님께 입으로만 순종하는 자와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제자와 거짓 제자, 제자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비유가 되고, 마지막으로 비유되는 것이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여기가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라. 너희가 좋은 나무일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제자는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교회와 삶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 시작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의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건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단번에 일어났고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라.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라. 그리고 집을 어디다 지으라고요? 반석 위에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왜 제목만 봐도 근사한 것이 그 길을 꾸준히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책에 보면은 A long obedience라고 써 있어요. 아주 긴 순종. To the Lord. 주님을 향해서 오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결론에 있는 이 좁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 진정한 제자,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삶의 시기 어떠한 건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인 이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감사합니다. 1번 보면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점을 두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고 많고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쉽고 많은데 좁은 문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이 찾지 않는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떻다고요?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에요. 좁고 찾는 자가 적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 더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복수부정 과거 명령형, 저도 다 까먹어서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 부정 과거형에서 중요한 것은 당해되었기다, 이례적이다는 것이 중요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에 시작되지만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 이제 이 단어 기억나시죠? Justification, Sanctification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누가 마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실 텐데 그 마치시는 그 여정 속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내야 하는, 광야를 걸어내야 하는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뭡니까? 바라셨던 것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가장 좋은 그림 언어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랜 순종을 통하여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한 번에 딱 됐으니 나는 다 끝났어. 칭이면 만족합니다. 내 삶에 성화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너무나 먼 얘기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계속. 마치 자녀를 낳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듯 클수록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듯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좀 더 기억해 보셔야 될 것은 이 이야기를 이 산상수훈을 듣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산상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어떤 바람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아마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고 또 부유했을지도 몰라요. 부유하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deny yourself,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궁극적으로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지 제 표현으로는 재해석하신 내용이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근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해석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충 쭉 훑어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대충 쭉 훑어보시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말한다고 하셨습니까?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피지컬리 죽일 때만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의 말로 상대방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것 또한 살인하는 거다.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말 성관계를 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품었으면 이것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것이다.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하고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어디도 내놓으라고 했어요? 왼쪽 뺨도 내놔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돕는 거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밀하게 도와라.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금식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그리고 땅에 보화 쌓지 마라. 어디에 보화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남들에 있는 거 티 보려고 애쓰지 말고 너한테 있는 것부터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너희의 그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무슨 다름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들이 걸어가야 했었던 좁은 문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이 정치적인 이들이나 그들을 따라가는 이들은 이미 어떻다는 것이요? 많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은 유대교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몸으로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키는 삶이다. 겉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속이 변화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이 그래서 좁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구건사님께서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번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외형을 보지 말고 뭐를 봐야 한다는 것이요? 속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종교인들 이번에 교황이 새로 뽑히셨죠. 미국인이죠. 그래서 페루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미국인인데 그분이 교황이 되셨는데 목회자들도 가운 보면은 박사학위 있는 가운은 줄이 3개예요. 그리고 저처럼 아직 박사학위가 없는 자는 3개가 아니에요. 그게 뭐 중에 색깔도 다르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 토론토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때 석사까지는 무릎 꿇고 받아요. 학위 받을 때 이러고 받아요. 이러고. 총장한테 무릎 꿇고 받아요. 근데 박사 받을 때는 일어서서 받아요. 둘이서 같이. 똑같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사학위 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줄이 3개고
저처럼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1개인가 2개인가 뭐 그렇고 그래요. 외형으로 보지 말고 뭐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면을 봐야 된다. 속을 봐야 한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겉모습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양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 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얀데 속에는 뭐 있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썩은 뼈가루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표출되는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언어를 보지 말고 그들의 내면과 성품과 의도를 보며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나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적, 외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꺼이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됐든. 그리고 무엇이 바뀝니까?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에이, 사람이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졌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한 2-3달 전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면 성령의 내주하시다라고 하는 내적 외적 증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한 개인의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가정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떻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그 주도하심 속에서 내적 외적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양인지 늑대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보는 것은 겉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외적
증거들을 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내적 외적 증거가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소금이 필요하지만 소금끼리만 뭉쳐있으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사해. 죽은 바다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홍해까지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뭐가 돼요? 소금성이 돼서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교회인데, 사역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부터 요단강으로 통해서 엄청난 물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 증발해버려요. 똑같은 양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양만.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사회예요. 사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조건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절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무로 비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겠죠. 열매로 비유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품이라는 것이. 즉 겉모습이 화려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증거인 내적 외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삶도, 교회도, 가정도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가득한, 크기와 상관없이, 화려함과 상관없이, 빈부와 상관없이 이 나무의 그 생명력은 결국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겉만 화려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위선, 히포크레트. 그것이 뭐죠? 바리새인적인.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가장 미워하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뭐를 맺지 못해요? 포도를 맺을 수 없다. 엉겅퀴에서 무엇을 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결국 무엇이냐가 무엇을 낳느냐, 무엇을 맺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예수의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 아니느냐, 거기에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적인 삶은 겉은 화려하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뭐를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진 피럴슨의, 아까 말씀드렸던 유진 피럴슨의 오늘날의 성경이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1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존재와 행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가 무엇을 나타내요? 나의 행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함을 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한 말보다 성숙한 성품이야말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잡초로 여겨지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도 모도 무화과도 딸 수 없다라고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내적 외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삶과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열매가 되어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양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감사합니다. 우리 4번 보면 왜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겠습니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는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때, 봉사하며 살아갈 때 두 가지 단어를 평소 늘 제가 사용하잖아요. 기꺼이, 즐거이. joyful giver가 되어야지 억지로 해서는 제 경험으로는 오래 못해요. 하는 신용만 내는 거지 하질 못하더라고요. 기꺼이, 즐거이. 봉사도 생활이고 헌신도 생활이고 헌금도 생활이고 예배도 생활이에요. 내 생활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아파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다. 우리 시편 5편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신실함도 없고 심중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만 한다. 우리 레위기 2장 우리 전에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소제제사, 곡물제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곡물제사를 드릴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넣지 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누룩과 꿀이죠.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꿀의 특징이 뭡니까? 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과 꿀로 부풀려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언어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부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욕망만 채우고자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는 불법을 행한 것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즐거이 기뻐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한 종교적인, 마치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7쪽인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봉사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보고 주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즐거이 기꺼이 섬기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는 불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어떤 종교적 활동을 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나무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듯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아실지 또는 모른다 하실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5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한 번 더 24절 2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감사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반석 위에 있겠죠. 반석 위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 이 반석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 말씀. 반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로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부서지는 연약함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은 어디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요. 왜? 그 중에 그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깊이 뿌리내린 자들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거짓된 것은 울타리 밖으로,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와 같습니까? 말씀의 울타리가 없는 집인 것이에요. 자신의 욕망과 자랑이 모래를 뜻하는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말씀과 삶의 환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롱통케어에 갔는데 그 미국 군인 출신 그 30년간 그 베테랑이라 하죠. 군인으로 아주 그 스페셜 포스라 아주 뭐 특전사 같은 그러한 군대 생활을 30년 하신 분이 계세요. 켄이라는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신장에 돌이 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물을 먹고 하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자기가 지금 디프레스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지금 뭐 약을 먹어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다시 나오다가 들어간 것 같다고 너무 이렇게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와서 갑자기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아침에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토를 했대요. 아침도 못 먹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아침에 소변을 제대로 놓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소변을 자기가 4번이나 봤대요. 그러면서 그 돌이 같이 이렇게 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what if 이러면서 살았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런 염려가 좀 많은 편인데 what if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얼마나 what if. 근데 그분이 저한테 또 하신 얘기가 또 뭐냐면 Who is in charge in your life? 자기가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God is the conductor.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께 내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그분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처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what if라고 염려와 근심만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때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환경에서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what if로 내 삶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컨덕터, 지휘자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in charge라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so it be 뭐 그렇게 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어떤 삶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내 삶의 주 되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순간 속에서 what if, what if, what if 하며 주님의 그 주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러한 간증을 해주시면서 저에게도 참으로 많은 도전이 되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 기도에 얼마나 what if, what if, what if가 많으며 그 what if로 인해서 주님께 얼토당토하는 요구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아닌데 나는 what if, what if, what if 하며 스스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만 상하게 하며 주님께 불필요한 요구만 기도랍시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비유하셨겠는가?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비유하셨는가? 듣고 행하는 자와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 종교적인 열심과 화려함은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모른다라고 할 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셨을까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되어야 할 나무가 좋은 나무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께서 기뻐하시고 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2번째 비유 이 좁은 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